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하는 마귀의 관계들을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며 그 영광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마태복음에 관해서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도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전부이지요. 이처럼 간단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쉽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는지 그 일들에 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신자의 전 인격,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공격하지요.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는지,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식하는 능력이지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처럼 인식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 하나이지요. 생각하고 추론하는 이 능력은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분명히 모든 인간이 이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 지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지성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이 지성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알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절대적인 자리에 두고 성경이 말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 신비의 세계까지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감정이나 체험에 경험에 세워진다면 그 신앙은 견고할 수 없지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지성을 사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그들은 이미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고 추론하며 얻은 결론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그렇게 보내지 않지요. 또 우리의 지성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릇된 생각 또 잘못된 편견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릇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 느낌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둘 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지성을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추론하며 얻은 결론들을 붙들고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분명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되기에 성경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의 남편,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아내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 물질 때문에 염려되는 때가 인생에 여러 번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이 중요한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목숨에 필요한 음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조성하셨지. 그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이 중요한 몸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전제로 먹고 마시는 일들에 관하여 염려할 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제로 추론하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의 재화를 얻어야 돼. 물질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호해주며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지 않아요.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면 그때에 좀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한 때가 사람들에게 옵니까? 그렇게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집이라도 한 채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가 안정되어 그렇게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좀 삶의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해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얻어야 돼.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데 말씀 앞에 설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육신은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밤에 자고 또 먹어야 일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졸다가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해요. 지금은 30대, 40대 열심히 일하고 50대까지 60대 그때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한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먹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전제로 날마다 사고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돈이 좀 없어도, 좀 월세 살아도 목적 자체가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그 삶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들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세상 사람들을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불안하지요. 뭘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사고하고 삶을 선택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 그 불안한 감정,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결혼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남편은 제대로 남편 노릇 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남편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남편과 아내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러할지라도, 남편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야지. 자녀들을 보아도 마음이 불안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세상의 기술을 익히도록 자녀들을 학원에 내몰지요. 그렇지 않고 좀 말씀이라도 가르쳐 보려면 나도 잘 모르고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지요. 근데 그 힘든 것은 당연해요. 그 마음이 상하기까지도 해요. 그것도 평생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마땅히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주신 그곳에서 그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지요. 부정과 부패, 또 나라의 지도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요. 행정, 입법, 사법 할 거 없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상하고 통하의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것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예전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에 장로를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지 않느냐, 또 경제를 살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론을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적기에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론이나 사람들의 삶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사고하고 거기에서 마땅한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자기 부인의 가정,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할 텐데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진리들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기를 거절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지성을 사용하기를 마다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휘두른 대로 그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분명히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더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더 배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위치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성과 지식, 지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 의존적인 사람들이지요. 이 계시를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유한한 그 인간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지성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성,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철학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계시를 받아들일 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계시를 전제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더 그렇게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어요.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지요.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과학은 분명히 과학에서 발견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은 그렇게 발견한 사실뿐만 아니라 가설을 세우지요. 나름대로의 학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과학적 사실과 학설, 이 가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요. 진화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 검증을 마친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의 학설,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은 이 학설을 권위 있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학문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통해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학문을 따라 사고하고 그것 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지요. 마귀는 권위를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인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마귀의 관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학, 예술, 그리고 음악, 그 모든 것들에 빛을 비추어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이나 문학이나 예술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살펴보면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제 딸아이도 국어 선생님이 데미안을 읽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물론 데미안을 읽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데미안을 읽으면서 자기도 신앙을 버릴 그런 가능성, 그런 그 위험,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지 말아야겠다. 인간 존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그 인간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고 또 그 책에서 말하는 인간, 그 죄책감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그렇게 찬동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다 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성경을 삶과 신앙에 있어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읽는 것,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다른 것들의 빛들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재편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신앙과 삶에 있어서 악한 사단은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삶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간계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더라도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고의 권위로 놓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파악하고 또 그 적은 지식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네?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또 우리의 남편들도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하러 이 몸에 못 나올 수 있지요. 그러한 삶의 때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적인 가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대학교 가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공부하게 했는데 대학교 가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서 찾아봐요. 많은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 말씀을 전제로 사고하고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신앙생활을 연습해 나가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염려도 두려움도 부족함도 결핍도 경험합니다. 이제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또 참으로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